사랑하고 이뻐하고 환영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성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고 성만 할게요. 우리 박양이라는 2학년 학생은 국가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어주는 국가라는 집단도 믿지 못하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 강양이라는 아이는 몇십 년 동안 세상을 겪어봤지만 안 바뀌어. 주위 어른들이 하시는 이 말이 자기는 너무 싫대요. 이 말은 마치 잘못된 사회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돋우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김채아묵이라는 아이는 경제 성장률, 취업률 이런 것이 사회의 큰 잣대가 되는 그런 곳에서는 살기 싫어요.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 아무개 양은 아이들을 놔두고 도망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벗어준 선생님처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심양은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나라를 물려주게 되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정체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에 대한 생각이 더 많고 그래요. 세월호에서 방송된 그 소리, 음성을 들어보면 승객 여러분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세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예 하고 합창까지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숨진 학생이 그 스마트폰 영상에서 나왔어요. 이게 세계의 뉴스 매체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와서 퇴선을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생명 희생되지 않고 더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이 지금의 반성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또 그런데요. 이제 자기 선생님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세월호 같은 이런 참사를 겪게 되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또 국어 선생님은 아마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니 저 수학 선생은 그냥 자기만 구명조끼 입고 달아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늘 한대요. 국어 선생, 수학 선생에게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구조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존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해지지 말라, 착하면 죽는다. 그런 끔찍한 그런 아이러니가 이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불신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호령은 무서워해도 절규하는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트라우마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재앙적인 그런 수준을 내가 만났을 때 그 한계, 내가 어떻게 감당되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인간의 정신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아주 가장 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트라우마인데, 사람은 웬만큼 한 것은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희망을 가지면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견디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내가 견딜 수,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넘어가면, 재앙을 닥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감정은 이제 죄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죄의식. 나 때문에 그랬어. 이런. 그리고 이 희생한 사람과 더 가까운 가족일수록, 유대감이 강할수록 이 죄의식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대책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까지 받지 않겠다라는 초의일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6.25 전쟁의 그런 아픔과 걸맞는 그런 아픔이 우리 사회에 지금 닥쳤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참된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다. 동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함인 거예요. 행함. 동사예요. 오늘 성경의 믿음은 행동에 대한 강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친구들 간에, 너희들 제자들끼리 서로 12명이잖아요. 친구들 간에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얼마나 가장 중요한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행동입니다. 이 말을, 이 편지, 요한일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공동체,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공동체. 이제 어렵죠. 그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그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인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개인이, 그죠? 인간이라는 개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일단 목숨을 바친다, 생명을 바친다는 그 사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여기까지요. 집과 밭을 팔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이 발에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이 착각이 아니라 교회에다 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다 그냥 다 집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밭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이 교회에 바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짐이라.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것은 교회에 바친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한국교회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을 자신의 소유물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부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이것이 재물을 팔아서 내가 은행에다 넣고 적금 넣고 또 불리는 재미로 살고 이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여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어떻게 바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난 죽어. 이 세상에서 나는 끝. 그 사망에 이제 죽어서 이제 산소에 묻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은요. 18절을 보면 우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관성 있는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행동을 사랑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시는데 아주 젊고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젊어요. 재산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젊은이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그 정답을 알았는데도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엄청난 도전을 반응을 해야 돼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서 행복한 길을 놓치고 예수를 떠납니다. 청년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 19절을 보면요. 19절, 20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고 보통 내 마음으로 알아달라고 그러죠.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은 지성의 자리입니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의 자리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런 그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지성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려고 명령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을 해요. 예수. 그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 이름을 빌려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에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핵심 능력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우리 크리스찬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이제 말을 하면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좋죠. 또 사랑을 노래하면 감동이 생기고 감흥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또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문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런 도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홈스쿨을 하고 작은 도서관 사역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힘에 묻혀서 건강까지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의무를 행동으로 실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잡하고 도전적인 그런 일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교회에 출석해서 헌금 바치고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랑에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잊고 그리고 자신들이 크리스찬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힘든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회가 믿음을 깨트리고 사랑과 희생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내놓고서 어른들이 그냥 살아나왔어요. 외국 언론에서는요, 한강의 기적을 말하면서 이 한국이 안전하지 않는 섬유 국가라고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무책임한 모습이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불신, 이기주의로 부정부패, 거짓 이런 것으로 믿음이 깨지는 사회 모습이 그냥 민낯으로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갖고 있는 이기심, 거짓된 모습을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이들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짓과 이기심의 그 엄청난 방해물에 도전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거짓과 이기심이 그런 모델이 되는 어른들, 안 좋은 모델들이 어른들이 막 지적을 당하고 지금 검찰에서 또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먼저고 승무원은 맨 나중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가 25입니다. 고 박지영 씨. 그리고 가르친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 밖으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단원고등학교 최혜정 영어교사. 최혜정 교사도 25살이에요. 남윤철 담임교사 35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 먼저는 지구촌 상식이래요. 지구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부터 162년 전 1852년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이드호가 남아프리카로 가던 중에 그 케이프타운 있죠. 희망봉이라고 그러죠. 남아프리카. 거기부터 66km 전방에서 암초의 배가 부딪혀서 침몰을 하고 있었어요. 승객이 630명, 구명보트는 60명을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 3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80명만 살아요. 나머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배 선장 시드니 세튼 대령이 신병들, 병사들에게 갑판 위에 서서 부동자세로 서 있으라고 했어요. 군인들을 부동자세로 갑판 위에 서게 하고 여자아이들을 3척의 구명보트에 태우게 하고 여자아이를 태운 3명의 구명보트가 이제 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이 세튼 대령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서 장렬하게 배와 함께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라는 버큰레이드호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영국의 엠파이어 윈드러시호가 1515명을 태웠어요. 알제리 해안 77km 해역을 지나는데 배에서 보일러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때도 구명보트는 제한된 인원만 탈 수가 있었어요. 선장인 스코트 대령이 지금 우리는 버큰헤이드 전통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누구든지 구명정을 지정받을 때까지 가판위에서 움직이지 말고 서 계십시오. 여자 125명, 어린이 87명을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리고 약간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는 젊은 사람부터 이렇게 태웠다고 해요. 구명보트가 이제 배를 떠납니다. 구명보트가 배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 사령관이 절대 너희들은 구명보트를 향해서 헤엄치지 말고 이제 어떻게 구명조끼를 그죠?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바다에 다 뛰어냈어요. 구명보트 쪽으로는 헤엄치지 않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배가 4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다 구출을 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렸어요. 단지 보일러가 터져서 거기서 죽은 4명의 기사 외에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월은 어떻게 합니까? 선장과 어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상식인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라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선장과 어른들 먼저 구조된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선장 아무개 이름까지 막 하고 막 욕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도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큰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다 해도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회에 떨어진 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차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시면서 꼭 저 설교하고 꼭 이렇게 탁탁 맞아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사형이 우리 명사로 내가 머리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실질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머리로만 명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노래에 취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렇죠?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어다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그 사마리아인이 정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크리스천 철학가 키에르 케고르는 예수님은 입으로만 자신을 찬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핵심 능력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핵심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실천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비통한 이 세월호 참사를 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